21장 2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야 하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미국 핵과학자회라고 하는 BAS라고 하는 이 핵과학자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분들이 종말시계라고 하는 그 시계를 만들어서 지구의 종말이 지금 몇 시쯤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시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시간 전 세계의 핵 문제와 더불어서 기상이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가면서 이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월 24일 날 다시 이 시계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몇 시로 조정을 했느냐, 그 전해도 똑같은 시간입니다만은 이렇게 시침과 분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세계 인류의 종말 시계가 11시 58분 30초. 얼마 남았죠? 1분 30초 남았다는 거예요. 90초 남았다는 거예요. 90초.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들과 사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많아요. 철저하게 정밀하게 검사하고 매일매일 매 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 지구의 종말이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기의 분침과 시침을 지금 조절해가고 초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징조와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누가 집중해야 되고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여질 때 더 광고를 하는 게 옳지요. 그냥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설교하다 말고 광고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 자제분이 내일 모레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은고 집사님 귀한 아드님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 징벌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무서운 징벌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게 된 이유도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근 통치법이라고 하는 가깝고 멀고 가까운 사건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곧 40년 후에 있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며,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장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징벌의 날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운 멸망이 가까웠다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시죠.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까워 있는 그 징조가 뭐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자, 여러분, 멸망이 가까운 징조가 뭐냐 하면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면 이건 벌써 끝나는 날이다. 이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40년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의 장군이 오셔 66년부터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마침내 여러분 70년대는 포위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걸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예루살렘의 징벌의 때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어가 숨으라 이 말이에요. 광야의 동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 산 깊은 곳에 동굴로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 내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성 안에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징벌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절대로 예루살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AD 66년 유대전 전쟁 당시에 이 로마의 군사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을 때, 이때 예언한 대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펠라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유세비우스, 유대의 역사학자고 고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징벌을 받게 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인데 그 예언되어진 모든 징벌이 다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에 의하면 이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 속에서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9만 7천 명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고 각처로 흩어지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철저히 멸망하고 징벌될 것이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구원의 장소가 아니다. 거기 징벌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징벌이 임할 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때의 고통을 당할 자가 누구냐? 아이벤 자들, 어린 아이, 젖먹이가 있는 자들. 도대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아이가 여기 있는데, 내 아이가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아이벤 자가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처참하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죄악된 길에서. 하지만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은 돌로 쳤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이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내고 또 경고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 어쩌지만 여러분 이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들에게 이 무서운 징벌의 날이 찾아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종말의 때에 나타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할 때와 같이 종말의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곤고하여 무서워 떨며 심지어 기절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모셔드리질 않은,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지막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으로 인하여 곤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기절할 정도로 마지막 날의 환난과 마지막 날의 무서운 재앙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처럼 징벌의 날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에 머리를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7절과 28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들은 환난 때의 마지막 날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능력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은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은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 영광의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짓밟힌 것처럼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날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드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징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먼저 분별을 해야, 아, 지금 마지막 때구나 하는 분별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하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예 징조를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일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때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보고 알아라, 보고 알아라, 보고 알아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주님은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 그때 너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보라, 보고 알아. 보라, 보고 아나니. 보아야 알지요.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징조가 보여요. 마지막 때 이미 그 징조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아, 마지막 때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대책이 서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반복할까요? 31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31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보거든 알라, 보거든 알라. 보라, 보거든 아나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보고 알라는 거예요. 알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다 같이 함께 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봐야 된다. 제발 좀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건지 좀 보아라. 보고 그 다음엔 알아야 된다. 아, 지금이 마지막 때인구나. 이걸 보고 알아,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와요. 왜 안 보이는지가 다 나오게 돼.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들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뉴스를 듣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지금 몇 시에 왔는지, 세상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지금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알아야 보인다. 여러분,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보여요. 모르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보입니까? 알아야 보이죠. 알아야. 여러분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뭘 분별합니까?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럴 거야 하는 걸 알 때, 아,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됐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세상을 딱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내가 알라.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보이잖아요. 모르면요 안 보여요. 모르면 보이질 않아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렇게 살펴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속에서 다 보이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게 팍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그런 거지 분별이 안 돼요.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또 이건 능력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여 방편으로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본질은 딱 까먹고 껍데기만 막 그 능력 하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사라져버린 채 자꾸 능력만을 찾다 보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능력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도대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모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짓고도 가책도 못 느끼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어떤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도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편이라니까요.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막 거룩한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11조 여러분 얼마나 잘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금식 기도를 잘했어요. 에? 얼마나 신앙적인 모양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대단했어요. 그들은 철저했거든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던 거예요. 알맹이가 껍데기만 있었고 알맹이가 없었던 거예요. 알맹이가. 그러니 이렇게 무서운 징벌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고 알아라. 알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 마시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리라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 태연해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질문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권능 받아서 마지막 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어떤 고난과 역경들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주님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와 기다림의 믿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보고 알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거든 조심하라.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말은 소극적인 거예요. 조심하라.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징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이게 마음의 영적 센스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왜 둔해질까요? 세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탕함.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리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둔해진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왜 이 세 가지가 다 뭘까요? 방탕,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디 가 있는 거죠?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의 반대예요. 그럼 이 세상 충만이에요?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거예요. 술 취함이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탕자처럼 세상의 간 가운데 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충만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정말 조심합시다. 저도 매일같이 걱정하는 게 생활의 염려요. 회개 많이 했어요.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미래도 걱정이요.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되죠? 노후 대책. 도대체 이게 뭘 먹고 사나? 예? 아니, 백세 그러는데 도대체 이건 노후에 뭘 먹고 살지? 예? 연금 문 것도 없고, 그냥 있다고는 빛의 자녀로 빛밖에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일 자고 일어나 눈만 뜨면 그 걱정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기 시작하면요,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영적인 센스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세상이 어떤 때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징조가 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염려한다고 주님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되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522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께 모든 건 맡기고 여러분, 모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됩시다. 하루도 잠시도 내버려 두질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따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째,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뜻밖의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온다는 거는요,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뜻밖의 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덫과 같이 오리라. 덫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덫에 걸린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건 덫에 걸리는 건 죽음 아니에요? 덫과 같이 임하면 그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그날을 전혀 준비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어요. 정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동등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맙시다. 또 하나는 깨어 있읍시다. 이 두 가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속에 저 세상의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 뭐다? 항상 기도하라.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거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직분을 받으실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밤마다 뭐 하세요? 드라마 보셔요? 요즘 드라마 뭐 봐요? 요즘 따라합시다. 요즘 드라마. 크게 따라해요. 요즘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하여간 뭐 요즘 드라마들은 내가 보지도 않지만 뭐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난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지도 전혀 몰라요. 드라마 같은 건 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막 가요. 그냥 막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지고, 그냥 뭐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시다. 그게 복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어떻게 장로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아니 장로교회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조용한 기도 필요해요. 묵상 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할 때는 같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져서요, 여러분들 찬물 끼얹는 사람이 아니라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냥 불길에, 뜨거운 불길에 그냥 같이 불이 번져가지고 그냥 같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 기도도 꺼져버리고 그냥 이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나 하고 소리가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꺼지지 않기를 원해요. 밤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가다가 그 간판을 보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건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 참 제가 감사를 해요. 밤 기도 9시마다 밤 기도한다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간판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일 밤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네? 아닌 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뭘 할까?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뭘 하실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 뭘 하실까?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뭘 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밤 기도가 살고 새벽 기도가 살고,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앞장서 갑시다. 4가지 기도하자, 말씀이 뜨겁자, 찬양이 뜨겁자, 전도가 뜨거운 교회. 이 4가지.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전도가 뜨겁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 깨어 있읍시다. 좋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잖아요. 뭐 하겠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께 내 삶의 문제들 내려놓고,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또 일어나서 여러분 또 돌아가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여 우리 양원교회는 깨어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밤에 기도하고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고,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양원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